이렇게 주신 말씀이라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1장은 루스벨의 타락입니다. 우리 루스벨 하면 여러분들 뭐 익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여튼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라는 것. 예. 그래서 모든 그 얼굴이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움을 발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그 이마를 보면은 아주 탁월한 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행동도 고상하고 또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천사들보다 더 이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보다는 좀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렇게 아버지와 일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은 이 그리스도를 시기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일 거면 홀로 가지신 그 지휘권을 찬탈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하고 동등하도록 규정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아버지께서 계신 것과 같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이 기꺼이 따라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릴 권세도 주셨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의 창조와 또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경영하는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그 목적을 수행하셨으나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임 속에 루스벨은 자기가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최상권과 권위와 또 정당한 통치를 승인하고 경배할 때에 그도 다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했으나 그 마음 속으로는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 감사할 마음이 없겠죠. 또 그러니까 찬양도 잘 안 나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 천사 장이니까 어쨌든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막 자랑했어.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존경한다 하는 그런 으쓱대는 마음.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진 이 두루마리는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더 존귀를 받아야 하는가?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불만을 품고 많은 천사들을 그 불만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루스벨의 말을 따르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고 진실한 천사들은 이 반역적인 천사를 창조주의 뜻과 이렇게 융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의 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너의 지위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냐. 네 격하 아무 되지도 이렇게 지위가 격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 루스벨은 그러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그의 노예다 라면서 비난하면서 돌아서게 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처럼 여기는 신성한 율법, 그 율법을 천사가 반기를 든다는 것을 생각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역한 자들에게 루스벨의 기만적인 논리에 길을 막으라고 경고하고, 루스벨과 그에게 감화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그의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자복하라고 충고를 계속했어요. 그래도 이 루스벨과 그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에게 결코 노예처럼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결과가 따를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일으킨 이런 반역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주장해야 된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꺼리는 그런 지위, 권세를 강제로라도 탈취해야 한다고 말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충성된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왜 그 루스벨을 그냥 탁 없애버리지 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셨죠.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에 하늘 거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우리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즉시 쫓아낼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더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천사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반역한 천사와 또 이렇게 충성된 천사들의 이렇게 힘과 능력을 겨루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는 진정한 반역은 결코 치유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반역자인 루스벨을 딱 바로 처단했다면은 불만을 품은 천사들은 없을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천군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판단을 분명히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해서 반영하는 것은 큰 죄악이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더 높은 대우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또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역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이 더 이상 하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저것을 하게 됐냐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이 이 율법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깔보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사들에게는 이 율법은 필요치 않아 하면서 이 율법은 자기들을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최대의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제정하셨고 이 율법이 당신과 동등되게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행복은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2장은 이제 창조인데요. 창조는 우리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이 창조에 대한 것에 참 잘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모양대로 만들자 했던 그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예.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보다 2배 이상 컸고요. 또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부부는 사람이 만든 의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가리개를 두르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는 그 빛의 의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더 모든 것을 다 해놨지만 또 특별히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기서 즐겁게 농사하는 일도 했고 또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받으며 행복한 명상을 하며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농사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 땅에서 농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때 당시의 노동은 즐겁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 동산이 그들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나무들에는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주 여러 가지 빛깔로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화요초요 하는 노래를 있잖아요. 예, 정말 땅은 기화요초로 옷을 입었고 가지각색의 빛깔을 가진 향기롭고 무수한 꽃이 무성히 돋아 있었다. 예, 우리 한 번씩 장미공원 가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 나라도 잘 살게 되어서 여기저기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꾸몄는데 거기만 가도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 하늘 창조 당시는 정말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그 생명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아주 찬란하대요. 그리고 열매는 금과 은으로 된 사과처럼 보였답니다. 그 열매는 생명을 계속 영속시키는 것이었고 잎은 치료하는 성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매우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들들에게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 말하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더 큰 사랑을 채우고 입술로 저희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창조를 하는 가운데 그 뒤에 이제 우리 다시 반역자 루스벨의 또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반역의 결과인데요. 동산나무 그 중앙에는 생명과가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무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는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이제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기 전에 저희의 충성을 시험하기로 한 그 나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약을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어요. 있는데 그들이 정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시험을 하도록 허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시험을 견딘다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또 하늘 천사들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사탄이 자기의 형편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하늘 찬양대로 지휘했잖아요. 장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행복이 사라졌죠. 그리고 쫓겨난 그 다른 천사를 봤을 때 그들도 역시 얼굴이 우울하고 낙담한 모습, 그래서 반역의 그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음악 소리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이 반역자의 귀에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몽인가. 또 어째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가. 그리고 하늘의 문들은 결코 열리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그들은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루스벨이 꼬여서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살 것이다라는 그런 것에 유혹받아 왔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런 희망이 좌절되자 이제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그 무서운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사단이 회복을 좀 강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면서 혼자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한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이제 그 천사를 불러서 나를 예수님과 만나게 좀 해줘라. 그래서 그 간청이 수락되었습니다. 이제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는 자기의 반역을 후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지위를 되찾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모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대요. 우셨고 그러나 그를 다시 하늘에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에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늘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와 반역을 시작한 사단을 결코 하늘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반역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아무튼 본인이 이렇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상실한 비참함, 또 그의 마음을 압박하는 죄책감, 또 자기가 예상대로 다시 실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가 슬퍼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하는데 사단의 마음은 그 완전한 회개가 돌이킨 게 아니라 그 지위, 그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마음은 그러면 또 깨를 피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그의 행복을 그도 죄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들의 행복을 깨트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그들을 용서할 계획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꾀이려는 그런 음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그리고 자기의 본거지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힘은 거룩한 천사들과 같아져서 하나님께서라도 능히 내쫓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책을 분명히 또 우리 하늘에서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무리들을 모으셔서 장차 들어올 듯한 죄악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에덴을 방문해 가지고 원수에게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아담에게 경고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 우리 시조를 위하여 방문하기 위하여 급히 날아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이제 그 전에도 항상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그렇게 늘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때는 급하게 두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히 알려주었다. 그들은 사탄의 반역과 타락에 대한 슬픈 역사도 알려주었대요. 그리고 선악을 그 동산에 선악과를 놔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가 되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조건 아래서만 고상하고 행복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의 높은 지위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순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스스로 결정하는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또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이제 사탄이 아담 하와 당신들을 해치려는 것과 접촉하게 될지 모르니까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타락한 원수들을 만날지 모르니 하와에게는 남편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주의를 주었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더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과에 관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잘 지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순종 속에서만 안전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만 타락한 원수도 저희를 미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계속하여 이 순결한 부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서만 접근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혹과 타락.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 이제 사탄이 오게 됐습니다. 사탄은 뱀의 모양을 하고 왔죠. 예. 우리 뱀은 처음에 정말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날개를 가지고 나는 아름다운 동물이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날아다닐 때는 이렇게 번쩍거리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땅 위로 기어다니죠. 예. 그러면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람처럼 과일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앉아서 그 나무의 과실을 이렇게 한가롭게 먹고 있었죠. 근데 하와는 또 뭔가 여기저기 궁금한 게 있었는가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선악과 나무 옆에 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남편과 떨어지면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처음에 걱정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전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혹이 악이 엄습해 와도 그것을 식별하고 대항할 지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편 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감탄하며 또 호기심으로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저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은 기회가 왔던 거죠. 사탄에게.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알아맞히기라도 하듯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뱀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뱀은 하와의 아름답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태를 칭찬했는데 하와는 그게 싫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뱀한테 말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면서 또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피하는 그 자리에서 피하는 대신에 뱀이 말하는 거를 들으려고 귀를 더 기울인 거죠. 그는 타락한 원수가 뱀을 매개자로 이용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주 갔죠. 말하는 자는 뱀이 아니고 사탄이었다. 그래서 막 혼동이 되고 또 이상하네 하면서 있을 때 아마 천사 같은 모양을 지니고 왔더라면은 경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로 달려가야 되겠죠. 왜 뱀이 저렇게 말을 한대요?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뱀하고 자꾸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야, 너희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꼬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한 것은 아주 그의 비열하고 야비한 기만인 거죠. 가정이죠, 가정. 지금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혜를 열망하면서 그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정말 그런 어떤 이상한 논리를 펴는 그런 데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라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주장을 하와가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 나무 열매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와 너도 먹어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도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거야. 라는 이런 이론에 이 하와가 유역자의 말에 이렇게 그 말을 닦고 맞아,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이 또 열매를 먹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걸 먹고 나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막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와는 자기 손으로 그 실과를 따 먹고 또 막 활기를 받은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들고 남편을 찾아다녔다 합니다. 어떤 부자연스러운 또 이상한 그런 흥분에 사로잡혀서 이제 남편을 만났을 때 그동안의 이야기를 잘 했겠죠. 자,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 오히려 유쾌하고 활기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와는 불순종하자마자 남편을 타락시키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얼굴에는 그 슬픈 빛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천사가 와서 해줬던 말을 또 상기하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아담은 말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약에 하와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담에게는 새로운 배우자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사랑을 선택해서 그도 먹고 죽기로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한 모든 것에는 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와가 줬을 때 그것을 먹는 우를 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된다라는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지식과 죄책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의 그 몸을 두르고 있던 그런 광채가 다 사라지게 되고 벌거벗은 것과 결핍함을 면하기 위해서 몸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숨었죠. 그래서 사단은 아주 성공에 기뻐 날뛰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타락했다는 소식이 온 하늘에 퍼지자 모든 검은 고소리가 그쳤고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저희의 면류관을 벗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비루한 배은망덕으로 갚은 것에 대해 슬퍼하였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우리 부조들과 선자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도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도 그냥 바로 내치시지 않고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혹여 내가 잘못을 하고 그랬더라도 얼리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했니?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가 그걸 춤으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 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오히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혹여나 나와 함께 어떤 연루된 일이 있다 할 때에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셨고 또 아담과 하와도 역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밀한 회의를 3번이나 하셨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죄로 빠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3번이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천사들에게 인류를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됐다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서 인류가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 결과 그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기로 한 것과 그가 친히 죽음의 선고를 받기로 한 것과 또 그의 그 피 공로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공로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천사들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공개했을 때 천사들은 처음에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대신 가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그 빛을 갚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로 아버지께 간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하늘의 하나님께도 일종의 큰 투쟁이었던 거죠. 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통과 고민의 생애를 살고 치욕적인 죽음을 받으시기로 작정한 예수의 자기 부정과 희생에 대하여 천사들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이프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되어 멸망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고치거나 변경하실 수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도록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율법, 예. 하나님의 진노를 온 인류에게 가져온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온 하늘은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 끊어졌고 속절없는 비참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단의 계계를 대항할 만큼 향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허락되었는데 그 사람은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그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분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위치에까지 향상될 수 있게 될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피 흘릴 이유는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향상될 수 있다라는 또 아름다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홍수 때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상 초림시까지 미래 중요한 사건들을 아담에게 계시하셨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고 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아담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저희의 죄 때문에 짧아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로 죄인은 자기의 죄책을 인정하고 짐승 제사가 예표한 하나님의 아들의 크고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고 믿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이나 구원도 이르러 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율법이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두려운 분리가 초래되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놓으셨던 거죠. 자, 이제 우리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무등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미 383장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너무 느리네. 꺼주세요. 그냥 2절 하겠습니다. 예수